다윗은 잘생겼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데이비드 상이 참 멋있고 또 수려하게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서에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번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정식으로는 왕좌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인준을 받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그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단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모나 중심이란 단어들은 사울은 외모, 이제 다윗은 중심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사울과 다윗을 선택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기준이 뭐냐? 사울을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였고 다윗을 선택하는 기준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만 그게 중심이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럼 사울은 외모고 다윗은 중심이라는 말만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다윗은 못생겼냐?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12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그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못생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잘생겼냐 못생겼냐라는 쟁점이 아니라 외모로 보느냐 중심으로 보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이에요. 잘생겼어도 중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못생겼어도 중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여간 사울과 대조하는 목적으로 이 외모와 중심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난데없는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용모와 키의 상징성이 있는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지금 대신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사울과 다윗의 비교.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이 메시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 말씀을 좀 안 드릴까 하다가 성경을 또 자세하게 읽어 가시는 분들이 개중에 좀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화도교회에 그러신 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잠시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저번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원래 사울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사울의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대신 아각을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다. 근데 이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이런 살벌한 기운을 감지하고 살았겠죠. 특히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지라 백성들은 그 아각을 향해서 행하여졌던 죽음의 처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게 될 그런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런 긴장이 감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오늘 다시 본문 이제 시작하는 1절과 2절 잠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낸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팁을 주시는 거죠. 거창하게 뭐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간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제사 지낸다라는 취지로 이새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과 그 밑에 5절까지 잠깐 보면 이새를 이제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쭉 보고 요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떨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지만 나중에 알다시피 예수님도 여기서 태어나셨죠. 그런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무엘이 아각에게 내린 그런 형벌을 주려고 오는가? 쫄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우리도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처벌하려고 사무엘이 오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고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긴장이 되는 시즌인지라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6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 이새의 집에 신방하는 스타일로 들어가서 그 아들들을 한 명씩 이제 자기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다 지나가도 딱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다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왜 이 친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가까지도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엘리압을 겨냥하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을 겨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앞장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잘생겼죠, 외모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뽑아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건데 또 너는 키와 용모, 또 사울과 같은 기준으로 뽑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는 게 참 허망합니다. 된통 당했는데 또 뽑죠. 우리 선거가 이제 지나면 늘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온갖 비리와 또 그 바닥을 치는 수준과 그 잘못들을 다 보고 다 드러났는데도 또 뽑아요. 기가 막힌 인간 세상입니다. 하여간 이어져서 이제 10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나서 8번째 막내가 있었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내서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막내였고요. 자, 그러면 이새의 아들들은 이제 딸도 있겠습니다만 아들들은 8명이고 막내는 막내 8번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곳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역대기를 읽다가 문득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장. 거기 한 611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역대상 2장 13절을 한번 보면 그 족보가 다윗의 가계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오늘 나왔죠. 첫 번째 지나간 그 아들,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엘, 다섯째 라떼. 오늘 사무엘서는 셋째 시므아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서는 산마라고 표현이 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넷째 나오고 다섯째 나오고 여섯째로 오셈,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매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역대서에서 기록한 것은 다윗이 몇 번째예요? 7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왜 8번째가 아니야? 사무엘서는 8번째인데 왜 역대기에서는 7번째야? 성경 자체에 모순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제 말하기를 8명이었는데 한 명이 죽어서 그래서 역대기에는 기록을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만 죽더라도 족보에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족보에도 못 올라갈 정도라면 아주 어릴 때 죽으면 못 올라가고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으면 몰라도 지금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 다윗을 발탁할 당시에 추정된 다윗의 나이가 한 16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형들은 족보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8번째가 다윗이 되어야 사실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방금 읽어보니까 7번째를 다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죽었겠지 그런 식의 해설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또 특별히 좀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턱턱 걸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틀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살면 이런 고민이 없을 텐데 괜히 자세하게 읽다가 헷갈리고 시험당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속상하게 되는 거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 근데 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 방식의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진리라고 하는 성경이 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어떤 산수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떨어지면 모순이 생기면 괜히 찝찝하게 느껴지고 더군다나 또 그걸 나름대로 좀 풀어서 해석을 한답시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또 들으면 또 더 깝깝해지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던 이런 점들을 굳이 이제 들추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 잘 압니다. 그렇죠.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나온 다윗의 족보를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고 다윗이 이세의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실은 이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든 8번째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이게 찝찝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역사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관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서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 가지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유교를 베이스로 기록한 것이고 삼국유사는 불교를 베이스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승려가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짐작이 가는 거죠.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을 놓고 역사의 사실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나 불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나. 유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면 불교를 좀 등한시할 것이고 불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면 유교를 좀 등한시할 것이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역사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에 열왕기 상하 이거 다 역사서인데 같은 배경을 열왕기 상하 혹은 역대기 상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 상하라는 이 역사가는 바벨론 포로 시에 그 포로기의 혹독한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신앙적 베이스를 가지고 기록을 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다윗의 왕과 그 빛나고 찬란한 다윗 왕조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중심이 됩니까? 다윗은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리고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를 배제하는 경향이 많겠죠.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보다 거의 대부분 남유다를 중심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의 서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 중요합니다. 그 다윗을 완전 숫자인 7, 7번째에 집어넣고 싶은 감동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실제 팩트는 다윗은 8번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숫자가 몇 번째 있냐라는 것을 말하려는 역사가 아니라 유대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점에서의 중요성이 있느냐 이걸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사관을 갖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7번째에 다윗을 배치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좀 세밀하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풀어드리는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경이 주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성경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용모, 키, 외모, 중심 이런 단어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잘생겼냐 아니냐 그런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과 대조되는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봤을 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외모라는 히브리어가 레헤나임인데 이 레헤나임이라는 뜻은 레가 전치사입니다. 몸을 향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을 향해라는 다음에 에나임이라는 것은 원래 아인이 어원인데 아인이 뭐냐면 사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레헤나임 외모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따지는 외모가 아니라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즉 눈이 보이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들의 눈이 가는 대로 뽑는다 이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뭘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자기 눈이 가는 대로 간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건 반대죠. 중심의 히브리어는 레, 라브레라고 하는데 레는 동일합니다. 어디를 향해.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라브레라는 말은 레바브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브란 단어, 레바브를 향해, 이거 신명기 설교할 때 제가 수없이 언급을 해드린 개념입니다만,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신명기 할 때 대표적인 구절이 뭐였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때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 이것이 이제 레바브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마음이란 단어인 레바브는 어떤 뜻인가? 이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복잡한 단어인데 이걸 이제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핵심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명기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 적어도 레바브라는 어원을 번역한 그 마음, 그 원어가 레바브인 이상 인간의 모든 지정의가 나오는 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 선택, 결정, 감정, 기타 등등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근원지, 이것이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가만 보면 결국 그거잖아요. 중심이 뭐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선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중심지 레바브, 이 중심이 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중심 못 봅니다. 눈이 가는 대로 봅니다. 눈이 간다는 말이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걸 보게 되는 게 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손 나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만 보면 늘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오는 대목에서 삼손이 주어가 됐을 때 항상 죄를 짓고 타락할 때 보면 삼손이 보니 늘 본다라는 말 다음에 타락한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여자인데도 그리로 갑니다. 그걸 본다는, 그것이 외모를 본다는 의미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다. 여러분 인간은 중심을 볼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중심을 볼 만한 능력이 안 되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봤을 땐 이 사람이 왕일 것 같다. 왕됨직하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사람이 볼 만한 점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다. 오케이, 중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외모는 어떤가? 이 다윗이 12절에 그의 외모가 좀 언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들 너무 이 뭐라고 할까 뭐 요즘 무슨 아이돌 같은 그런 외모더라 라는 이해를 혹시 하고 있을까봐 아니라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진의, 이 다윗을 표현한 이것에 대한 좀 진의를 그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오죠. 내용이 1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첫째 빛이 붉답니다. 둘째 눈이 빼어납니다. 셋째 얼굴이 아름답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얼핏 이제 이것만 보면 뭐 아이돌 취급을 해야죠. 그런데 빛이 붉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아드모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드모니, 아담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냐면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흙이 보통 그 약간 붉은 빛을 갖고 있는 그런 흙,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흙의 빛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붉다라는 뭐죠? 그 목동으로서 살았잖아요. 그 들판에서 땡빛에 뭐 그때 뭐 양산이 있었겠습니까? 선글라스가 있어요.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그 땡빛에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 양을 치니까 햇빛에 탄 얼굴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그리 이뻤겠습니까? 뭐 볼에 분 바르고 나온 것도 아닌데 봐라 나 이거 벌겋게 분 발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한 목동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빛이 붉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여기 임 에페 에나임인데 아까 그 에나임 그거는 그 나왔을 때 눈, 사람 눈, 이 눈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에페 에나임, 에페하다. 에페란 말은 반짝인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아름답다. 그 눈이 아름답게 생긴 걸 말하는 게 뭐 맞습니다. 무슨 다른 의견은 없겠죠. 그런데 주석가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 많이 하죠. 영혼의 창이 눈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의 눈을 보면 뭔가 그 영적인 총명함이 보인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닌지라 어떻게 해석을 하든 다 좋습니다. 뭐 다 맞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디스를 하자면 다윗을 이렇게 너무 수려한 외모 쪽으로 평가를 해서 미소년 같은 뭐 그런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딴지를 걸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좀 야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야성이 좀 부각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오랫동안 하니까 자주 가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서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진짜 모든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도 이제 저 따라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눈이 너무 이뻐요, 눈이. 제가 늘 그걸 느낍니다. 근데 그 눈이 왜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유독 이쁜가 하면 얼굴이 시커멓고 그 땡볕에 막 걸린 그 검은색 피부와 막 전체적으로 추한 옷을 입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더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가 보통 군인들이 막 찍어 바르고 막 뒹굴고 먼지로 있다가 밤에 눈알만 시퍼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런 거 보면 반짝이잖아요, 눈빛이. 다윗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조금 한번 딴지를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야성에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더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영적인 총명이나 어떤 총기 있는 아름다움을 말하려는 것도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맞겠죠. 근데 빛이 붉다라는 표현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스트림이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마다 그 캄보디아의 어린 그 목동들이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세요, 목사님 여기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다윗을 그냥 잘생긴 걸로 쳐줍시다. 그래. 쳐줘도 돼요. 제가 뭐 다윗을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다? 중심을 논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하여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김은 아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 원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여러분 그 토브는 얼마나 유명해요.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때 그 좋은 그게 여기 아름답다 해서 토브란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뭐 아름답다 이쁘다 그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 여러분 그 세계적인 미녀다라고 하면 양귀비를 말하는데 양귀비를 그린 그림 혹시 보셨어요? 옛날 막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 여자가 아주 펑퍼짐해 갖고 그냥 아주 그냥 후덕하게 완전히 퍼져 갖고 펑퍼짐한 후덕한 자태 그걸 그립니다. 그게 세계 최고의 미녀인 양귀비예요. 그 당시 그 시대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펑퍼짐 할수록 미인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여자 권사님들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전부 다 양귀비였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고흐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늙은 농부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늙은 농부라는 그림의 부제가 인내의 계단이라고 해요. 태양을 찾아 내려간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라는 지방에서 깊은 수심과 고난을 자꾸 그 농부로서의 성실한 노동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것 같은 그런 얼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면 이렇게 나이 들고 굉장히 초라하게 생긴 수척하고 초라하게 생긴 그 얼굴이 여타의 어떤 그 아이돌들의 얼굴보다 어떤 기품 속에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남들이 뭐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다윗의 얼굴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생겼다라는 걸 뭐 그러든 뭐든 그건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의 기준의 선함, 토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가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제일 힘든 일, 그 목동으로 살면서 들판에서 양치는 그런 목동이죠. 그리고 다른 형들을 다 이렇게 줄 서서 왕 되려고 대기하는데 거기 끼지도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그런 시골의 어린 소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적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그 외모가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그 중심이 우리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그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 중심이란 게 뭐냐, 이걸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죠. 두 가지만 보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라는 건, 첫째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좀 생각과 또 그런 어떤 그 의식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 작다라는 거. 사울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울이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훤칠했지만 처음에 어때요? 안 나섰잖아요. 진보다리 뒤에서 막 숨어 있는 모습. 근데 나중에 어때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 없이 막 제사를 지내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조급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나의 자금과 나의 죄성과 나의 그 하찮음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가 되면서 나는 스스로 작다라고 여겼는데, 이게 자꾸 짬밥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직분도 맡고 이렇게 점점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의식이 없어졌다라면 이거 지금 신앙적으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등장부터 작은 자로 나타나죠. 형들의 도열 속에서 혼자 빠져있고 양치는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전쟁 중에 막 형들이 다 나가는데 지는 군인으로서 나가지도 못하고 도시락 싸서 전쟁터에 가져다 주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방위병에 불과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7명 다 지나간 또 없으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지킨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다윗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냐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물이 나와 가슴이 뜨거워져. 그것도 은혜의 한 증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직 그것만이 혹은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혹은 나는 은혜롭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의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생겼느냐예요. 그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고로 생명도 없고 이 세상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 그걸 좀 까먹지 말고, 까먹더라도 잠깐 동안만 까먹다가 다시 챙겨서 내가 누군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에서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삶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용서 같은 거죠. 여러분 용서의 능력,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잘난 것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용서할 만한 수준이 되거나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도 잘 안 돼요. 왜 용서가 되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의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능력? 내가 내 작은 걸 알아버린 거죠. 내 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심정이 딱 돼버리니까 빈손 들게 되는 거고, 빈손밖에 없으니까 이거 십자가 붙잡기도 벅찬데 이 손으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때리려고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 비로소 뭐다?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드디어 매사의 기도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일단 뒤로 미룹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이익이 눈에 보여서 계산하니까 견적이 딱 나오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내 판단은 뒤로 미룹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점점 기도는 안 하고 백성의 반응부터 보죠. 계산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니까 매사를 어떤 거라도 항상 매사를 만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스탠스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는 진심이 생긴 겁니다. 영광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가만 보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영광이라는 말만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이거는 절대로 멸절하지 않았던 사울이죠. 아각 안 죽이고 전리품 남기고 이런 사울과 대조가 됩니다. 근데 정말 영광의 목표인 사람은
항상 뭐죠? 자기의 의의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진심인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내 의의를 감추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사울은 조급하죠. 왜냐하면 자기 영광에 목말라 있으니까 지 영광이 안 나타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진심이라면 그때부터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은밀하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자기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진정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중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중심이 있는 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혹은 혼자 있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든 그리고 혼자 있어든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혹은 누구와 있느냐 이게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거는 중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처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세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늘 예수님의 지적이 위선, 회칠한 무덤, 속과 것이 다르다. 이 사울이 보면요. 앞에 그 15장 30절 보면 이거 참 무서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범죄를 깨닫고 나서도 깨달은 게 아니죠.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사람 앞에서 내가 버려진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엄두에도 없는 거죠. 이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게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이 좋다는 건요.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그 사람 어때? 물어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더 정확하냐면 그가 저 일상에서 매번 나가는 회사 동료, 그 중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거의 정답이 나와요,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파악하려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물으면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를 했으면서 저 어때요? 그러면 여기 교인들 중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나빠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더 많이 보이는 법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있는 부목사 전도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어떤지를 다른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물어보지 마시고. 실제로 또 물어보면 거짓말로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진짜가 뭔지는 그들이 알아요. 왜 그래요? 늘 부닥치는 그 일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전혀 다릅니다. 그거하고. 이미 다윗이 처음부터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냐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결국 막내로 양치는 일상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무슨 다윗이 공로를 세우거나 업적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잖아요. 중심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픽업한 것입니다. 안과 밖이 같으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17장에 나오죠. 17장 37절 같은 데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 목동으로 일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경험하고 그 신앙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 싸움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던 신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파악하는 자리라는 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무슨 자리, 뭐 혹은 대표 기도하는 자리, 아니면 행사할 때 막 앞에서 뭐 사회를 보거나 어떤 일을 주도하는 그런 자리 등등, 또 저 같으면 이렇게 뭐 설교하는 자리,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의 시간들, 잔잔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그 생생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그런 삶 속에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위치나 행사나 특별한 일들, 이런 거를 해냄으로써 자기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심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작은 자라 여기는 것과, 그리고 어떤 겁니까? 어떤 하찮은 작은 일상에서 늘 증명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외모는요? 외모도 좋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다가가고 싶은 외모, 그런 게 있잖아요. 선함입니다. 그게 토부죠, 토부.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의 짬밥이 자꾸 길어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얼굴이 표독스러워지면 곤란해요. 표독스럽다는 게 뭐예요? 다가가기가 자꾸 주저되는 얼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인격이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보면 썰인데, 유명한 썰, 1492년인가? 어쨌든 뭐 선한 인생을 찾았어요. 예술을 그리기 위해서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 제일 선한 얼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정도 얼굴과 인상이라면 충분히 예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을 그렸대요. 그 다음에 6년에 걸쳐서 이제 유다, 가로주다의 얼굴을 찾으려고 큰 모델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근데 6년이 지난 뒤에 어디 깊은 감옥에서 가장 흉악하게 생긴 범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모델로 썼답니다. 근데 그 자가 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범죄자로 타락하고 방탕한, 그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이 6년의 기간 동안 타락하고 방탕하여 그 죄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유명한 썰이 있습니다. 인격이 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인정받으시는 그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